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 늘 힘쓰시고 오늘 거룩한 금요일 성령 기도회 때 여러분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요. 오늘 나오니 보통 믿음이 아니네요. 이렇게. 어떻게 이 시간에 나올 생각을 어떻게 피곤한 이 시간에 다 나올 생각들을 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희 교회에 탁구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저녁마다 이렇게 탁구를 치시는데 이분들이 탁구 끝나고 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참여해 가지고 또 육과 영혼을 같이 있게 훈련하는 아주 모범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둘째 주로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선교회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선교회 소속된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소속된 거예요. 예. 여러분 다 내가 싫든 좋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가 잘 모여서 또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건강한 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혹시 제목 아시죠? 자, 회복에서 사명으로 간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도 병원 신방을 가서 두 분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한 분은 뭐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 받으셨고 한 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다리가 좀 찢어져서 이렇게 봉합 수술해서 갔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첫째는 고통스럽죠.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요? 안 아프면 병원 안 아프면 참잖아요. 안 아픈데 뭐하러 갑니까? 아프니까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통을 느껴야 우리가 병든 걸 알고 병든 걸 알아야 고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는 말기까지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1기 때부터 증상이 나오고 1기 때부터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고치면 되는데 3기, 4기까지 아픈 줄 몰라. 그러다가 고통이 시작되면 그때 이미 늦었어.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건 한편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병든 걸 깨닫고 치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 아픈 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는 이유가 뭐죠? 첫째는 이 아픔을 빨리 끝내고 싶을 겁니다. 그죠? 이 고통스러운 거, 이 아픈 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을 끝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끝내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빨이 아프면 빨리 이 통증을 없애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아픈 몸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단순히 아픔을 끝내고만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할 일도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운동하다가 다치면 재활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회복해요. 왜 그러냐? 단순히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다시 경기에 나가서 다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몸을 회복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히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단순히 내 믿음을 회복시켜서 마음의 평강을 주고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살펴보잖아요. 자, 그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회복이에요. 회복. 다시 돌아간 겁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창조 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또 이 회복은 누구와 회복이나 나와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서 그랬어요.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는 게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평강이 죄짓기 전에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못생겨도 괜찮아.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 부모님 때문에도 또는 환경 때문에도 괜찮아.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는 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이 뭐냐면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최고의 극찬이에요. 네가 내고 내가 니다. 우리는 하나다.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죄를 범하고 딱 나니까 아담이 하와를 뭐예요? 비난의 대상, 핑계의 대상. 아담아,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을 먹었느냐?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 여자만 아니면 내가 죄짓지 않았을 텐데 괜히 사람 하나 잘못 만나고 내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뭘로 바뀌냐? 비난의 대상으로, 핑계의 대상으로. 그게 인간관계가 파괴된 게 죄인의 특징인데, 구원은 뭐냐? 그게 회복된 거예요. 아무리 남편 때문에 힘든 인생도 구원받으면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구원받으면 그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와 관계 회복가 구원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 구원을 허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단순한 회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핵심은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줘서 다시 용기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드셨고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했던 도마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진정한 확신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옛 삶의 자리에 가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면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과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으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두려움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고 의심한 자에게 확신을 주고 옛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맛봤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그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단순한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느 자리로? 사명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메시지는 뭐예요? 사명으로 귀결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뵙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마지막 예수님이 구원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제 마지막 살펴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만 이 구원은요, 신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끝이 아니야. 사명을 감당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이 뭔가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전하는 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눠봤던 마가복음 16장,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가는요,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총 3번 만난 걸로 나와요. 근데 마가는 한 번 만난 걸로 이해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몇 번 만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셨던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기록한 게 마가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만나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셨다. 그거를 오늘 마가가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은혜 받았고 회복된 자리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가는 성도의 삶으로 가져야 될 3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3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그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믿는 자들이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꾸짖었다고 나와요. 책망 없다고. 근데 그게 너희들 왜 도망갔니? 너희들 왜 나 발신했니? 너희들 왜 나 부인했니? 이런 거 책망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책망했다요. 뭐냐? 믿음 없음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누구냐? 이 마가에 전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엠마오로 가던 2제자. 그 2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야,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구나.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2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생뚱맞게 예수 부활했다 그러면 안 믿죠. 근데 이 2사람은 평소에도 알고 지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을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정한 회복을 넘어서 이 땅에 내 뜻을 이루어가고 내 마음을 형통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믿는 자. 즉 그들이 전한 게 뭐냐면 부활의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그들이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염 달리고 머리 곱슬하고 잘생긴 예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보이는 나는 없을 거야. 근데 나는 말씀으로 일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기적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믿고 눈에 안 보이면 안 믿고, 내가 경험하면 믿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성장반이라 성숙반 이렇게 얘기할 때 종종 그렇게 이야기할
저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만 보면 말씀이 수술 깨달아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지 그때그때 깨닫고 아시는 분은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셔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게 잘 안 들리고 잘 모른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이란 사람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목사가 전하냐 아니면 같이 학교 전도사가 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 너희가 말씀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자가 됐다면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사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자,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요. 전도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세 가지 원리. 첫째가 뭐냐면 무엇을 전하는가? 오늘 보니까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 갑자기 마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 갑자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계.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헬라어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헬라어? 음. 몰라요.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할 말이 있는가. 여러분 다 알면 제가 준비한 보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몰라 주셔야 돼요. 이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용됐던 단어인데 다시금 새로운 의미를 부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은 야 예수가 왜 복음돼? 예수가 그런 그 기쁜 소식이야? 그래 왜 그런지 가르쳐 줄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유앙이라는 기쁘다라는 의미와 겔리온이라고 하는 천사라는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즉 천사가 전하해준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그래서 그 당시 세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리스와 여기 페르시아가 싸웠을 때 페르시아가 지고 그리스가 이겼을 때 마라톤 생겼잖아요.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졌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예요? 유한겔리온이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두 번째 뭐냐면 모든 빚을 탕감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유한겔리온이라. 이 빚을 탕감받지 못하면 나는 계속 감옥에 있거나 심지어 이 빚 때문에 노예로 지내거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빚을 다 탕감받았어. 내가 노력을 해서 탕감받든지 누가 없애주든지 이제 나는 더 이상 감옥에 갈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는 자유함을 얻게 됐어. 그때 유앙겔리온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왕이 탄생했을 때 유앙겔리온. 여러분 그 당시 왕의 통치는요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어떤 왕이 되느냐 내가 살고 어떤 왕이 되느냐는 내가 죽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새로운 왕의 지혜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겠구나 하면서 기대감으로 유한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큰 의미는 뭐냐면 인생 역전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죽음의 삶에서 새로운 예.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 인생 역전, 180도의 변화, 그것을 할 때 유한겔륜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예수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에게 복음이야. 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지옥의 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유한겔리온. 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는 자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나에게 있다. 이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이런 진정한 회복의 역사,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유한겔리온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던 생명을 얻게 됐냐. 그래서 예수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누가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니까 전파될 것이 기록됐대요. 뭐가 전파돼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요. 즉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회개와 죄 사함이라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고통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이런 복음을 전하.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제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서 성공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인생 펴십시오. 예수 믿고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건강 되찾으십시오. 예수 믿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십시오. 예수 믿고 자녀 형통하게 되십시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셔야죠. 승진 필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축복이 사실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 얻게 되는 그 회개와 죄 사함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라 말.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예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나와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듯이 내가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내가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마음, 내 안에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이런 복음의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이런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었으면 복음이 안 나와요. 억지로 되기는 되겠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영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에 따른 천국이 내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어디 가든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담대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누구에게 전하느냐?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라. 그게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갈 수만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가든 못 가든 뭐든지 온 천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한테 잘해주든 안 잘해주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지역이 전도의 지역이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1장 8절 비전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어 너희가 전해야 될 땅이 어디냐? 첫째는 예루살렘이래요. 예루살렘. 두 번째가 어디예요?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이래요. 예루살렘은 지금 유다 민족이 사는 거잖아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 어디냐? 우리 가정이에요. 유대는 어디냐? 충주 땅이에요. 사마리아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땅 끝은 어디예요? 세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직도 충주 땅에 한국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왜 세계 선교 저쩌고 저쩌고 하냐? 먼저 내 지역부터 전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다 전도한 후에 유대 땅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기회가 되면 유대 땅으로, 기회가 되면 사마리아, 기회가 되든 땅 끝까지.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계속 우리의 지경은 지금도 예루살렘도 해야 되고 세계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요 가정 선교에 힘써야 되고 지역 선교에 힘써야 되고 민족 선교에 힘써야 되고 세계 선교에 지금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래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회도 후원하고 또 한국 교회 사역에 우리가 후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사역에도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1장 8장 비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도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아니라 지역을, 민족을, 나아가 세계를 우리가 복음의 일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빨간 당도 있고 파란 당도 있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도 있고 못해준 사람도 있고 나를 이뻐해준 사람도 있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을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좋고 나쁨이 있지요. 내 편, 네 편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리 그래도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아닙니까? 몰라서 그럴 뿐이지.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들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여 회복하고 구원을 얻게 할 하나님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 남편은요 예수님도 못 변화시킬 거예요. 그냥 냅둬요. 저렇게 살다가 뒤지게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가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어머니 전도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막 반대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딸도 포기했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 저 이제 다시는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할게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나다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이분이 이제 천국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천국을 보여줄게 하고 하는 너무 고마워요. 그럼 천국 가기 전에 네가 먼저 한 곳이 볼 곳이 있다 그래요. 딱 보는데 소위 말하는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뜨거운 불길에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너무 처절해. 그래서 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하나님 나 저기 가기 싫어. 아니야 네가 한번 꼭 봐보려면서 가까이 가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래요. 보니까 누구였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그 뜨거운 그 빛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철학하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엄마 하면서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구나. 엄마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기에서 지옥에서 두고 볼 수 없으니 내가 끝까지 전도해야 되겠다면서 어머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가족 전도가 왜 힘드냐면요. 정말 다른 사람 잘하는 것보다 배로 잘해야 되거든. 예. 다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커피 사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4시간 보는 가족들은요.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거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고 더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몇 개월 만에 어머님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변에 보면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능력을 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당할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알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보냄을 받은 자이지만 밖으로 보내심을 받은 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닉 힐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마음은 곧 선교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지가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마음은 곧 선교사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구원받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전도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서 힘든데 그게 아니고, 전도는 말 그대로 전하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등록시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그들이 마음의 열매가 맺으면 그들이 발걸음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 꼭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죄 용서 받아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도 이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예수, 생명 대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침을 뱉든 너나 믿어라고 말하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예요? 누구에게?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어떻게? 예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온 천하에 뭐라고 나와요? 다니며 나옵니다. 다니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물고기가 스스로 퉁 띄어져 그물에 안 들어와요.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듯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영혼들이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전도하라고 가자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부가 또 새로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전도부가 또 씨앗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교회로 이제 발전할 텐데요. 저는 우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했습니다. 내실을 다져.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데리고 와도 식당에 맛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 야, 우리 가자. 우리 식당에서 밥 줄게. 밥 먹어야 네가 살지. 그래, 나 먹고 싶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식당에 막상 데리고 왔더니 식당도 꾸질꾸질하고 곰팡이가 피고 거기 저기 거미줄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도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고 불친절하고 음식도 왔더니 뭐 며칠 먹었는지 신내가 나고, 그러면 아무리 배고픈 사람도요 안 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데리고 와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고 섬기려고 안 하고 니는 니고 나는 나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영혼이 건강하게 못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 믿음이 뚜렷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돌볼 줄 아는, 그래서 속회가 건강하는, 그래서 속회 안에 어떤 영혼이 들어가면 막 품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은 것처럼, 어머 아무개 성도님 오셨군요. 너무 잘 나오셨어요. 우리 같이 기쁘게 신앙생활 해봐요. 하면서 그 영혼을 잘 돌면서 그 영혼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건강한 교회. 선교에 들어가면 거기서 참 교제가 나면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또 다른 복음 전도자로 세워가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가가지고, 아직도 충주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충주 땅은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때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많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대.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사귀려고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슈퍼 아줌마가 새로 왔고 옆집에 누가 오고 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터미널에 가거나 뭐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엉뚱맞게 다른 사람이 와.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그게 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보내준다 그랬어요. 우린 그 보내줄 걸 믿고 우리 교회의 내실을 잘 키워요. 여러분 속해 맡으신 분 속해 건강하고 새 가지고 올 걸 확신하고 다음에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는 끼리가 아니라 어떻게 영혼을 잘 도울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며 이 시대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녀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 내가 큰 능력을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게 17절 18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소망하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표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믿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정말 일어났잖아요. 복음을 두고 나와서 전했더니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이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이루실 확신과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험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아무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것 같아라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있는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공중파 방송에 주일날 6시 반반 되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어요.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목사라고 하면 어디 가도 존경받았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어디 가도 존중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게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목사도 장로도 세상에서 죄 짓는 거랑 똑같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똑같이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하고 복수하면 똑같이 복수하고 불법을 행하면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와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렸으니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능력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지는 것 같은데 이김을 보여주고 쓰러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남을 보여주고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지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직장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일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뽑는 여러분. 이력서 받으니까 어디야? 제일교회 집사를 당장 뽑아. 더 볼 거 없어, 볼 것도 없어. 제일교회 집사인데 볼 것도 없어. 뽑아. 제일교회 권사 바로바로 해.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 제일교회 집사 걸러. 어휴 걸러. 위험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그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능력이 나를 너희들 바라보며 살면 안 되겠니? 세상의 방법이나 물론 세상은 어느 정도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잘 될 것 같지만 너희들 내 방법대로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이런 역사와 능력을 이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단순히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달라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주일날 뭐 예배 드린다고 인생이 달라지나? 내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됐네.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저렇게 인생이 변화됐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삶.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